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세상을 멈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기도로 세상을 멈추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거 다 아시죠? 모든 거 다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정욕으로 잘못 구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하고 하나님의 섭리도 완벽합니다. 저희들이 조급해하는 것이죠. 만약에 기도가 세상을 멈추게 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약하지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래서 어떻게 바뀌나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뀝니다. 내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 앞에 엎드리게 되면 결국에는 주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시는 것을,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로? 기도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러면 모든 것에 뛰어난 모든 지각,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싹 바꿔주신다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거나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 결국 나의 변화고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뜻도 맞춰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은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대로 기도하면서 선포하니까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평소에 경험하지 못하던 세상이 멈추는, 시간이 멈추고 우박이 내리고 그리고 가나안 남부 지역의 5 왕들이 대파되는 역사가 오늘 또다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하고 완전히 진멸시키고 여리고도 그렇게 한 모습을 아도니세덱이 봤다. 아도니세덱은 왕이죠. 남부 왕 5 왕이 있었는데 이 5 왕들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남부 연합 중에서 가장 강한 족속인 기브온도 여호수아와 조약을 맺었다. 화친 조약을 맺었다. 5, 6 왕이 오손도손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기브온 족속이 미리 그의 미래를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는가 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종이 됐어요. 물 깃는 사람, 나무 패는 사람으로 들어간 게 자존심 상하지만 그의 목숨을 완전히 보호받는 화친 조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엄청난 지혜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하여 알게 되는 지혜. 그래서 남부 왕들은 몹시 기분이 언짢아서 서로 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암, 비람, 야비야, 드빌에게 사람을 보내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본이 여호수아와 조약을 맺었다고 하니 하나님은 화친을 맺은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셨을까요? 안 도와주셨을까요? 어려운 문제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기브온 왕이 요청을 할 때 6절 말씀에 보면 주의 종들을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급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급하게 올라오라는 거예요. 화친조약을 맺고 언약을 맺었으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기브온 왕이 도움을 청했을 때는 이미 5 왕들이 기브온을 포위하고 있었을 때예요. 여호수아가 지체하면 자칫하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출동을 합니다. 거리는 38km. 지금 처부수기 직전에 있을 때 여러분 보통 군대에서 40km 행군하죠. 쉬지 않고 38km를 달려서 새벽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도착하자마자 싸우는 거예요. 지쳤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근데 이 약속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너를 당해낼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는 것이죠. 하룻밤 사이에 올라와서 기습 공격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이 약속은요,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약속은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미리 동일하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신명기 7장 24절 미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셨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이 너희는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 어느 누구도 너희는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아멘. 기도의 응답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고 그 뜻대로 사람이 움직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우리 주기도문을 항상 우리의 기도의 모범으로 삼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임하옵시고 그 다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계획을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해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목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에 관한 내용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지만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어떤 목자예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잘 알 뿐더러 양의 필요 이상으로 잘해줘요. 또는 목숨을 버립니다. 양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세는 게 선한 목자예요. 양들이 여러분 더운 여름에 어떻게 쉬는지 아시죠? 양들은 땅을 파고 지열에 자기 몸을 식힌다고 해요. 그래서 배를 이렇게 움푹한 곳에 배를 깔고 앉아서 지열을 통해서 이거를 식히는데 양이 날씬해요? 통통해요?
양들은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털 때문에 양이 뒤집어지면 잘 일어서지 못한다고 합니다. 밤에는 괜찮은데 낮에 이 배에 열을 많이 받으면 이게 되새김질 위가 있잖아요. 소와 같이. 그게 부풀어서 터진대요. 4시간 안에 죽는답니다. 그래서 뒤집어진 양을 혹시 이렇게 몸을 비틀다가 어우 시원하다 그러면서 뒤집어진 양들을 목자는 세야 하는 거예요. 귀에다가 mp3 꼽고 음악 들으면서 양칠 수 없습니다. 항상 세야 해요. 주님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나는 항상 너희들을 세고 있다. 항상 너희들을 보고 있다. 한 명, 2명, 3명, 4명, 저 끝에 있어도, 저 잠옷실에 있어도 다 세고 있어요.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 그림 보면 주님이 붙든 지팡이가 있죠. 그 지팡이 끝이 이렇게 휘어져 있죠. 그거 왜 휘어 있냐면 양을 끌어내려고 휘어 있는 거예요. 절벽에 있는 양들의 배를 끼워서 빼거나 또는 뱀을 제압하기 위하여, 맹수를 제압하기 위하여 끝이 휘어진 지팡이를 사용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십니다. 그리고 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이나 지금 가나안 땅의 정복전쟁, 모든 정복전쟁을 살펴보면 정복전쟁이지만 잔인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진멸하라 했지만 여리고성 성벽에 살던 기생 라합은 은혜를 구했고 기생 라합은 그 가족이 온전히 구원함을 받았죠. 라합은 은혜를 구해서 그는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살몬과 결혼을 하고 살몬은 누구를 낳나요?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과 함께 결혼하잖아요. 룻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습니다. 놀랍죠? 기생라합,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그 인생도 다윗의 고조할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보여주십니다. 멸망에 가던 어떤 집단도, 멸망에 가는 어떤 그룹들도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 여호와의 은혜를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세요. 그래서 남부지방에 하나님께서 다 치시거든요. 결국 이 다섯 왕을 대파시키는데 다섯 왕들이 한꺼번에 굴에 들어갑니다. 숨으려고. 근데 그 굴을 막아서 나중에 다 나무에 달거든요. 다 죽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굴에 넣어서 매장을 시켜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구라도 하나님 여호와 앞에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쓰셔서 다시 그 민족과 그 백성으로, 자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나가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은혜로우시고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브온도 마찬가지잖아요. 꾀를 냈어요. 그리고 속였지만 화친조약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사울의 핍박 속에서도 다윗을 통해서 그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을 성벽 재건하는 데 쓰임받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 접붙임 바 된 가지같이 사용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접붙임 바 된 가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라합도 약속을 믿었고 기브온 족속도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러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때 우리도 약속이 있어야 되잖아요. 약속의 백성이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뭘 약속해 주셨냐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오실 거고 우리를 주님 있는 곳에 머물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라합과 같이 기브온과 같이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11장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주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빌립보서 상장 보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교회 온 것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오셔서 부활의 몸으로 바꿔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라합과 같이 기브온 족속과 같이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계시록 21장 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 거라고요?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신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붙드는 백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연과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치게 하신 것은 맞는데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칼로 그들을 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뭐예요? 11절 말씀에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서 벳호론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해서 저렇게 벳호론에서 쭉 내려가고 있을 때에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벳호론에서 아세가에 이르는 저 길쭉한 길 안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치십니다. 여러분, 비가 어느 지역에 동그랗게 오지 길쭉하게 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길쭉하게 저 길을 따라가는 백성들을, 군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치십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벳호론에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뭘 내리셔서? 큰 우박, 작은 우박이 아니라 큰 우박. 2년 전에 미국에서 야구공만한 우박이 내렸어요. 차가 막 부서지고 유리가 깨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수영장이 근데 야구공만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큰 우박, 수박만한 우박이었을까요? 이 우박에 맞아보셨습니까? 저도 못 맞아봤어요. 그런데 성경에 큰 우박,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이 우박에 맞아 그들이 죽었다. 읽을 때 피식 웃음이 나와요. 진짠가?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 여러분,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길 가다가 우박으로 사람을 치시다니요. 여러분, 이것은 첫 번째 있었던 사건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박을 자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9장에 보면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 피, 개, 이파, 악도구, 매흑장 이렇게 외우잖아요. 근데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 우박 재앙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집트가 세워진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던 무서운 우박을 보내실 것을 예고하고 가축을 안으로 들이라고 했는데 바로의 신하가
바로는 변하지 않는데 바로의 신하가 그동안 당한 게 있어서 피, 개, 이, 파리 여러 가지 못 보던 것들을 봤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도 우박이 내릴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바로의 신하들은, 그 중에 몇몇 신하들은 종들과 가축을 안으로 들였대요. 그리고 무시한 사람들은 들판에 그대로 두었는데 모세가 하늘을 뻗어서 우박을 명하자 하나님은 우박을 비처럼 쏟아내십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비처럼, 야구공만한, 축구공만한 우박들이 막 떨어진다. 한 번 맞으면 죽는. 그래서 출애굽기 9장 말씀을 함께 보시면 9장 24절에서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우박과 섞인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집트가 세워진 이래 온 이집트 땅에 이렇게 무서운 우박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박을 본 적은 있지만 이토록 무서운 우박은 없었다. 25절 시작. 우박이 온 이집트에 걸쳐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우박이 내리지 않은 곳은 어디뿐이라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고센 땅 뿐이었습니다. 이게 26절의 말씀이죠. 우박이 이집트에만 내리고, 물론 이집트의 땅 안에 오른쪽에 고센 땅이 있는데 그 고센 땅만 내리지 않고 이집트 전역에 듣도 보도 못한 우박이 내렸다. 웃기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베토론에서 아세가까지 놀랍게 하나님의 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믿으십니까? 아멘. 홍해가 갈라진 것을 믿으십니까?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믿기 어려운 게, 시간을 멈추거나 해와 달과 별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실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실제 또 있었던 일입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합니다. 노란 글씨 밑에 오해야, 시작. 오해야. 시간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담대한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상식을 뛰어넘는 담대한 기도. 땅아 갈라져라. 그럼 여러분, 땅이 갈라질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라고 하면 아멘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시간을 다스리는 하나님.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다 보니까 뭐가 모자랐냐면 시간이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달을 밝게 해주세요 이랬을 거예요. 좀 합리적으로, 주님 달을 좀 밝게 해주세요, 한 10배나. 그래서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듯이 이 지역을 좀 비춰주세요. 이제 그럴듯하잖아요. 그거는 간단하잖아요. 근데 해를 멈추는 거는 다른 차원의 일이잖아요. 또는 눈을 밝게 해주세요. 야시경을 쓰지 않아도 눈이 이렇게 커져서 밝게 해주세요. 그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저의 믿음은 그랬는데 여호수아의 믿음은 무식해 보여요. 믿음이 좋은 건지 태양을 멈추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태양과 달에게 명령한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참 묵상했어요. 태양아, 달아, 멈춰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여호수아는 정말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고 움직이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식을 뛰어넘는 담대한 기도. 상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게 담대히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부족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들어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요.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제가 그림을 가끔 그릴 때가 있어요. 저는 사람을 평면으로밖에 못 그립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사자를 그린다. 사자를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다가 사자를 그린다고 하면 저는 이거는 사자의 목에 난 털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눈을 그리고 코를 그리고 입을 그리고 몸뚱아리를 그리고 다리는 4개가 있어야 되니까. 자, 이게 뭐예요? 봐봐요. 알아볼 수만 있게 그립니다. 비참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제가 붙들린 바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하면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자를 잘 그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사자 보여주시고 목사님 한번 붙여주세요. 계속 켜주셔야 그릴 수 있는데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허락되는 데까지만 제가 비록 그림을 그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면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여 행한다면 저의 능력을 뛰어넘는 사자의 모습들도 그려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청사진을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행동 그리고 뜻과 의지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여 그 뜻대로 행하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이거는 제 능력으로는 그릴 수 없어요. 다시 그리라 해도 이렇게 그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따라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순종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보고 주 앞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길어지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라는 말씀을 믿고 그대로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해와 달에게 멈출 것을 선포했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수아의 몸을 사용하시고 말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 오늘의 교회가 왜 이렇게 온 난리 교회였는지 아십니까? 생각해보면 선교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이 선교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에 성령 충만도 주시고 오늘의 교회에 부흥도 주시고 오늘의 교회를 크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청년들과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드시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만약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던 이유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볼이 발그레가지고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예뻐 보여서 사용하셨던 게 아니에요.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에 대해 증언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인데, 왜 꼭 맞아요?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그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은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헌신하십시오. 드리십시오. 그러면 이전에 내가 알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여러분의 놀라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로 세상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도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